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빛. 여러분들 지금 대답하시는 게 주저하시고 또 쉽지 않으실 줄 압니다만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빛하면 제가 던지는 순간 빛이 이런 것이겠지, 이런 것이지, 이런 의미들이 있지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잠깐 이 빛이라는 것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몇 가지, 몇십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보면 첫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밝혀주는 것이죠. 빛은 말 그대로 밝혀주는 겁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죠. 빛이 있는 곳은 밝음이 있고 또 그늘진 곳에도 빛을 통해서 밝음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뉴질랜드 와서요, 참 놀랬던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 각 집마다 많은 집을 가보진 않았지만 저희 집을 비롯해서 빛이 그렇게 밝질 않아요. 형광등 우리나라 하면 정말 밝잖아요. 방마다 거실 집마다 얼마나 그 빛이 밝은지 모릅니다. 한국에 비해서 그런데 뉴질랜드는요 참 어둡더라고요. 처음엔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눈도 좀 침침해지는 것 같고 책을 보거나 무엇을 보는데 쉽지 않구나. 그런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비해서 한국보다는 이 빛이라는 것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빛이 있기 때문에 역시 밝아지는구나. 빛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형광등이 개수가 많으냐 적으냐, 어떤 조금 더 기능이 좋은 빛을 발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빛이 있으면 그곳은 밝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 아주 작은 빛만 있어도 여전히 이것은 참 많은 곳을 밝게 해주는구나. 또 빛은 어떻습니까? 또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빛은 생명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왜 연결이 있냐면 빛이 있어야 식물이 생존하죠. 또 빛이 있어야 동물들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영양분을 또 공급받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비타민 D,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며칠간 한 5일, 6일 정도 계속 어두웠어요. 근데 어저께 이렇게 햇빛을 잠깐 비춰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저는 한 5일 정도 조금 우울해지더라고요. 빛을 못 보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로 이 빛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존 불가능하다.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책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 다 그것을 동의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빛이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잠깐 역시 생각해보면 빛이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처음에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빛이라는 것, 이것은 참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단순히 생물적인 측면만이 아니라요, 우리 심리적, 이 정신적인 영혼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빛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빛이 없으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경우도 다 부지기수입니다. 얼마 전 10월이죠. 이 봉화의 광산 매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국의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기서 2명이 매몰되어 생명을 잃을 뻔했다가 기적같이 221시간 만에 살아났다라 그래요. 이때 생존자의 인터뷰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이겁니다. 그들에게 라이터 하나가 있었대요. 그 라이터를 켜면서 그 작은 빛을 보면서 생명, 소망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는데요. 빛이라는 것이 정말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구나. 작은 빛이라도 그것을 보면 우리는 살려는 의지를 갖는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 밖에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거예요. 빛이라는 것,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우리에 가까이 있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겁니다.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이 빛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도 빛은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빛이라는 것은 비유 또는 많은 곳에 소재로 사용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부각시킬 때 이 빛이 사용됩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연결해서 사용되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머릿속으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빛 하면 생각이 나십니까? 너무 많아서 다 생각하기에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빛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정말 가장 중요한 빛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빛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띌 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언제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실 거예요. 다 이미 아실 거예요.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과 연결될 때, 또 빛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가장 중요하고도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증거합니다. 여러 부분에서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요. 그분이 빛이고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요,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어둠과 아픔 또 그늘진 곳에 밝음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죠. 어두워진 곳에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밝아졌고요. 죽음, 생명이 사라지는 그곳에 예수님은 다시 빛을 비추셔서 생명이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과부와 고아를 만나주시고 나그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병든 자에게 또한 치유와 치료를 주셔서 그들에게 정말로 빛이 되어주셨어요. 어둠에 있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빛으로 나오라고 인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정말로 빛으로서 만나주셨습니다. 이 비유 또한 예화, 예시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과정과 많은 또 이야기, 많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나타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까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또한 기쁜 약속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또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오신 의미를 설명하는 대목들인지를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16절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에 이어서 그 탄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빛으로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해주셨는지를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암송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어요. 정말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암송하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길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찬란한 빛이 비춰질 줄 믿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탄생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중요한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이 기쁜 소식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이 아름다운 의미와 더불어서 더 놀라운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빛이 되는 이 권리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그 말씀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또한 던져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를 그 흑암에 앉은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또 그늘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빛 되심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아주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표정들을 보시니까 별로 이렇게 납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에서 야 내가 빛이래 이러한 어떤 그러한 소망과 희망에 찬 그러한 벅찬 감동이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되겠다 되지 않겠다라는 어떤 자기 선택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빛이라는 자리에 서도록 주님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 그런 소망과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확신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또 세상으로 정말로 빛된 성도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야 될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빛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서 삶에서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도록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빛으로 인도함을 이끌어 줄 수 있음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더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때로 전도하면 부담감부터 들죠. 주님께로 사람을 이끄는 것을 교회의 의무 정도, 성장의 한 가지 방법 정도로 치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고 무겁고 이 전도, 누군가를 이끌고 인도해야지라는 이야기만 들으면요. 거부감부터 들 때가 참 많아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생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을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든 교회 빈자리 채워야지, 어떻게든 우리 교회 조금이라도 성장시키고, 죄송합니다, 헌금을 조금 늘려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의미도 없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요, 정말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을 밝음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없이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아무리 백날 떠들어도 죄송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도 캘커타의 이 성자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집이라기보다는 작은 음막이라고 해야 해도 맞을 정도로 형편이 없는 곳이었어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또 이 집 주인인 노인도요,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집을 찾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마더 테레사가 그 집을 방문하고 그 집을 찾아와서 그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정리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등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주 먼지가 이렇게 낀 그런 등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 구석에서 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버려져 있고 낡고 조그만 등을 하나 발견하고 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등이 뭡니까? 그래서 노인이 모기 소리 많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손님이 오면요, 켜는 등이에요. 테레사는 그 등을 조심스럽게 닦으면서 노인에게 다시 물었어요. 별로 켤 일이 없었던 모양이죠. 노인은 대답합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어요. 누가 죽어가는 이 늙은이를 만나러 오겠습니까? 누가 이 볼품없는 노인을 만나러 오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테레사가요, 이 등을 깨끗이 다시 닦고요, 열심히 닦고 이 노인분에게 그 등을 줍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제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그러면 저를 위해서 이 등불을 켜주시겠어요? 노인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켜고 말고요. 오기만 한다면요. 그 이후 테레사 수녀는요, 정말 자주 이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때로는 말동무도 되어주고 자신이 가지 못할 때에는 동료 수녀를 대신 보내기도 했어요. 노인은 어땠겠습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약속대로 올 때마다 또 누군가가 올 때마다 그 등을 열심히 켰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로부터 약 2년 후에 노인은 편안히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그 일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노인분이요, 죽으면서 마침 곁에 있던 한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참 중요합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주구려.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의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실제로 보게 해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인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마더 테레사 아니 그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고 그 빛을 나타내 줄 수 있고 그 빛으로 초청해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우리 소명교회 여러분들 한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리세요. 예수님을 선포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이 교회에, 바로 여러분들 성도 곁에,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함께 있음을 많은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다르죠. 이 첫 번째와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그 빛으로 인도하도록 유도하는 중간 역할을 했다면, 이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비추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빛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빛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삶이 무엇인가요? 역시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삶은요, 간단하게 말과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말이죠.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럼 우리의 말 속에 빛이 드러나는가? 우리의 행동 가운데 빛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빛은 바로 우리의 빛을 통해서 삶의 빛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빛으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정말로 빛이 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고 그 빛이 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 간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간호사분은요, 어느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병원을 그만두고 한 2개월이 지난 후에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간호사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요, 그 식사를 마치고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간호사님이 나가신 후에 이 병원이 많이 변했습니다. 간호사님이 계실 때는 서로 말도 조심하고 불평불만도 터뜨리지 않고 험담도 안 하고 흉보는 일도 없었는데 간호사님이 나가신 후로는 정말로 그 즉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과 불만, 남을 험담하고 흉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만두시고 나니까 선생님의 존재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지 않을까,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그 자리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빛이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보다는 은혜와 사랑과 나눔과 우리가 아는 많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덕목들로 채워질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이 어두운 것을 밝게 드러나게 해주고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에 있는 자들을 밝게 드러나게 해줘서 그들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든 없든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그렇게 빛이 비춰지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빛 때문에, 나의 빛 때문에 나로 인해서 빛이 비춰지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추는 자리에 서야 된다. 우리의 그 삶이 누군가에게는 밝은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자유롭진 않아요. 저희 말과 행동을 보면요, 짧게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요, 그렇게 자유롭진 않습니다. 이세진 목사, 너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삶에 빛이 되고 있느냐? 부끄럽죠. 그러나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배제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빛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는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의 이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중에 전도자가 된 사람 가운데 제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이 스미스라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요,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인데 설교 중에 죄를 공격하기로 아주 무서운
그런 설교자였어요. 그분이 설교하면 다 죄를 때리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이 설교를 듣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신랄한 이 공격 가운데 한 번은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 잘 살고 있나?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자신은 정말로 대단한가? 정말 그렇게 깨끗한가? 의구심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 사람을 따라다녔대요. 그의 생활을 낱낱이 파고들고 조사하다가 결국에는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깨끗했기 때문이죠. 부정할 수 없는 그의 삶의 증거 앞에 그를 조사하던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죄악된 삶을 깨닫고요,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빛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빛을 비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빛, 온전한 빛을 비추게 된다면요, 저는 이 사람의 삶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달린 한 강도는요, 예수님의 유창한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일체의 평정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세를 확신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효과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비춰지는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순간 저는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빛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다라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리 루이스라는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학장을 지냈던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몇 년 전에 충격적인 책을 펴냈습니다. 책 제목은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Excellence Without Soul이에요. Excellence Without Soul. 한마디로 영혼 없는 그러한 탁월함이다라는 그런 책을 써냅니다. 책 제목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많은 하버드 이생들이 요즘에 많은 유수한 대학들이 학문적 이 엑설런트를 추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책을, 그런 내용의 책을 써냅니다. 그런데요, 이 책 제목을 읽고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 나는 우리 삶의 빛 잃어버리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셨고 세워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빛을 내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빛을 잃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빛되다 하셨는데 정말로 빛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그 변함없는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인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빛 자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훈계하고 여러분들을 탓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주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 소명으로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이었어요. 또 정말로 주님, 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까? 제게 주신 그 빛이 마음껏 빛나고 있습니까?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을 밝히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제 스스로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도 빛이듯 여러분들 빛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함께 그 도전, 그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